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구령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서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은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탄생한 거예요. 응애하고 막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돌보아야 된다. 탄생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는 일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담당해야 된다. 이 양육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또 다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중에 오늘은 우리가 파송받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파송받아야 된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1절부터 계속해서 23절까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그 중에 핵심되는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20절만 살펴봤는데 간간히 설교 도중에 오늘 그 배경 예수님이 첫 번째로 파송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파송이 무엇인가, 우리가 파송받아야 된다, 파송해야 된다, 그 파송이 무엇인가, 파송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파송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 5절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맨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파송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필 12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묵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12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오셔서 만들어 가시면서 12지파를 연상케 하는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한번 120명도 아니고 한 12,000명도 아니고 한 12만 명 정도도 아니고 왜 하필 12명만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그들에게 그들을 보내셨는가? 그 12를 택하자마자 12를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자, 12는 사실은 대표예요. 대표. 우리들을 대신하는 대표주자, 대표 선수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시고 뽑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12를 데리고 다니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니까 가능한데 12이 아니라 이를테면 1200명, 12,000명, 12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갈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할 수 있는 그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12명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이단 종파에 속하는 어떤 데서는
그 봐라 14만 4천만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무리에 들어오면 우리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종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 숫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들 숫자만 해도 벌써 14만 4천이 훌쩍 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거기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란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 그런데 어떻게 대표인가? 12 곱하기 10이면 144예요. 구약의 12지파들, 그 구약의 대표 선수죠. 신약의 12제자들, 그러니까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는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이 특별하고 그들이 어떤 아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꼭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 전체를 뽑고 싶은데 선택하고 싶은데 이것을 대표해서 그냥 이름 올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야 14만 4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다음에는 계속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식으로 자기 이단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 12, 그러니까 이 12를 보내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얘기는 그 12 뽑으신 12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대표한 그들을 사랑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12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12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주저앉아도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아 딸아 내가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왜 하필 이 사람 얘기만 적었나? 왜 하필 여기에 그들 12만 뽑으시고 보내셨는가? 그 12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그렇게 보내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왜 하필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그 대표적인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그 사건을 허락하셨지 사실은 우리 개인을 향한 너희 삶에서도 너희 가정 속에서도 너희 직장 속에서도 너희의 남은 평생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사건이든 어느 부분이든 어느 말씀이든 읽으면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의 이 파송의 긴박성을 우리 보게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파송이요? 아이고 저 말고요. 저는 초신자예요. 아이고 저는 아직 10년 혹은 20년 예수 믿었지만 파송받을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서 곧바로 지금 5절이 시작됩니다. 내어 보내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언제 이들을 훈련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사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거야.
조목조목 자세하게 훈련하고 배우고 이런 질문이 올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라고 가르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충분히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부르시고서 곧바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파송에 있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한국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캐나다 분이에요. 제가 그 토론토 그 근처에 갔을 때 봤습니다. 젊은이가 나야가라 성경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복음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을 못 갔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목회가 뭔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선교 나 신학대학도 못 나왔고 뭐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면 다 답해주고 가르칠 만한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길 가다가 발에 툭 깡통이 채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스토리가 어떤 부흥 강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자기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로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가다가 쭈그러진 녹슨 깡통을 툭 차면서 그때 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비록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고 녹슨 찌그러진 깡통 같은 나이지만 그 깡통에다가 물 한 모금이라도 담아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부어줘서 살릴 수 있지 않은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준비 안 된 나이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일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몇 모금의 물을 날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지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귀한 일 아닌가.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과감히 한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89년 장로교 감리교 1884년 선교사님들이 왔지요. 그리고 약 5년 뒤에 침례교가 한국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성경 잘 모르는데요. 나는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전도 훈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말주변이 있는지 없는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준비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해외 선교요. 아이고 국내 선교도 아직 다 못 했는데요. 지금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천지인데요. 아니 국내 선교도 급한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합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긴 맞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들 보내신 것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님께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과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다 같이 긴박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서 파송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건 단지 유대인인가? 이방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방인은 그러면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 예수님의 관심에서 그 제껴놨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동시몬이에요. 예루살렘 거기가 동시몬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퍼져나가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부터는 이방인으로 간주된단 말이죠. half 이방이지만, 그리고 땅끝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제껴놨다, 구원에서 제외시켰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송이란 개념이, 우리는 그저 파송하면은 선교사가 되어서 안수받고 교단에 혹은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먼 대륙으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 파송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가까이 있는 유대인, 즉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점차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파송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이라는 개념 속에 꼭 먼 내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옆집,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동문, 선배, 후배, 언니, 동생, 형, 전부 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 이것이 파송이다라는 거예요. 국내 선교도 해외 선교도 파송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파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피셜리 그냥 선교사 파송 받는 것만 파송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갈 때, 내가 전화 한마디 할 때,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함께 교회 가자, 전화하면서 내가 파송받아서 파송받은 자로서 이 임무를 다하고 있구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파송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파송이다라는 거예요. 대개 전도학에서, 선교학에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파송은, 예수님이 행하신 파송,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은 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같은 문화권은 전도하는 것도, 다른 문화권, 즉 선교하는 것도, 선교도 전도도 모두 이 주님이 행하신 파송 속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누구에게 보내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파송하셨구나. 비록 내가 잘 모르고 이 더듬더듬 이 성경 암송도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급하셔서 이렇게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로 직전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금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구해라 라고 바로 직전 마태복음 그 9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 준비되지 못한, 충분히 내가 훈련되지 못한 이런 쭈그러진 깡통, 녹슨 깡통 같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왜요? 급하니까요.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파송했던 얘기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중생한 나를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신다. 좀 가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누구 있지 않니? 내 곁에 누구 아직도 있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음성을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
파송의 당위성이에요. 보내시며 혹은 가라. 이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 이들에게 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그냥 못 들은 채, 그리고 나 말고 12제자들, 나 말고 그 선교사님 이렇게 하고 이 파송의 명령, 파송의 음성, 파송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에 중생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 남자들만 5,000이니 남자들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한 20대 이하 되는 그 어린애들과 청소년이 있었겠죠.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여자분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으로만 유추해 봐도 3,000명, 5,000명, 그리고 그걸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니, 그러니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머무르고 그들이 거기에서만 스테이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머무르면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컵에 그냥 그 샘물, 아주 프레시한 물도 그냥 두면요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우러 먹다가 한번 마시거든 그 버려야 돼요.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시간 만에 혹은 하루 만에 무수히 많은, 그냥 내가 한번 먹다가 마른 물인데도 엄청 많은 박테리아가 거기에 기생한다는 거예요. 번식한다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구제하는 일. 헬라파냐 유대파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생기냐면, 왜 하필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고 왜 사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가? 이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물론 그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머물러 있어도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파송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일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중심의 그 교회라면 그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든 게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를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때 퍼져간 사람들이 생겨나서 모이게 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도망간, 피신한, 어디가 안전한가라고 도망간 사람들, 그곳에서 모여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 파송가게끔, 파송에 순종하게끔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맞지 말고 미리 깨달아서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하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한 번 더 할게요.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파송 받아서 파송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천국,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초림 때 벌써 임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 사실은 그 조금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가지 밭이 있다. 하나는 길가에 뿌리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돌짝 밭인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버렸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거기에 나서 살았다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지 못했다.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해석해 주시면서도 씨 뿌린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다음 가라지 비유에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이인자요, 예수님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입 벌려서 이 하나님 말씀 나도 잘 못하고 더듬더듬 해야 성경 하나 찾고 하는 아직 쭈그러진 깡통 같은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좀 미숙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내가 입 벌려 말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속에.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청산유수같이 그냥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가십시다. 아직도 그 주님이 필요한 자, 우리 생각나게 해주는 자 있다면 전화하고 필요하면 찾아가고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같이 이 파송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파송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9절에 보면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돈 준비하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발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떠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머니를 차고 거기에 크레딧 카드 준비하고 거기에 이렇게 현금 준비하고 가면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쫙쫙하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16절에 보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질하리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것을 미리 미리 경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벌써요. 우리가요 길가에 가서 전도하면요 누가 신검을 잡혀가요. 가까우에 가서 누구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럼 그 사람 신검면 그대로 그 경찰서로 잡아가요. 시대가 벌써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는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사도 요한을 빼는 11제자 다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나중에 마태가 11제자 다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당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갖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상급, 주님께서 우리 주실 위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의 길이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이 파송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세요. 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훈련도 받지만 사형리도 준비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도 준비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의 일,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전도와 선교, 크든 작든 가까이든 멀리든 복음을 전하는 이 파송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일이에요.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을 때도 역시 성령님이 뽑으셔서 그들이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 파송의 일은 성령님의 일이구나. 성령님이 파송하는 자, 즉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근본적으로 파송의 일은 성령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의지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 예수 믿게 됐다고 자만하거나 우쭐이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말씀 주신 분, 내 대신 음성을 주시는 분, 내 대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씨 뿌리는 일, 파송받아서 그 삶을 감당하는 일 성령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만 안에 돌아오고 중생한 저희들을 가라고 파송받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멀리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이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시간 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발걸음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경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